오늘도 적은 무리가 모여서 예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적다 많다 따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비록 지금 예배당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똑같습니다. 하루속히 코비드라고 하는 이 코로나19가 물러가서 정말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안겨주고 또 더 나은 교회 공동체를 꿈꾸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리고 그 열정으로 그 뜨거운 사랑으로 함께 연대할 그때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하면서 귀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 큰 은혜 함께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의 제목은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라는 것입니다. 예,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도나 이런 데 많이 있는 포도원일까요? 아니면 이 포도원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어느덧 예수님의 가르침은 천국의 종말론적 이해로 제자들을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죽음과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들이시고 집중적으로 가르치신 사역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천국은 이런 것이다. 천국은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오늘 역시 마찬가지로 제자들을 그러한 천국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종말론적인 의미로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은 사람의 공로나 능력이 적용되지 않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되는 세계,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은 천국을 포도원 농부들에 비유한 말씀입니다. 이 비유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주제입니다. 이 비유에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이해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꼭 들어가도록 이야기를 해야 하며 그리고 그 결론이 꼭 하나님의 나라로 결론 지어져야 올바른 말씀이라 말씀의 이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소위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해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가요? 그것을 한번 여러분이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제자들의 기대에 합당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본래적 가치를 갖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만이 본래적인 가치로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해를 할 때에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릇된 적용을 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내세관이라고 말할까요? 소위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내세관을 포함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고 또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내세관인 하나님의 나라, 소위 천국에 대한 우리의 가치는 어떤 것인가? 이것을 이제는 좀 수정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종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서는 결산이라고 했습니다. 결산.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은 결산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18장 1절에 제자들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그들은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 아주 왜곡된 인식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렇게 묻죠.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심지어 어떤 아버지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자녀가 예수님이 왕을 하실 때에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로비를 합니다.
그런 대목도 나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데 그 다양한 이들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천국의 이야기는 바로 결산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의 이야기는 결산에 관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통치가 되는지 그리고 통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한 발짝 본문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천국에 대한 바른 이해를 우리가 갖는 계기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가졌던 천국의 개념은 두 가지입니다. 그 첫째는 바로 정치적인 성격을 가진 천국이죠. 자, 유대인들은 그들의 정치 환경을 보면 매우 정말로 불쌍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주권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로마의 통치를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주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온전히 그 나라, 소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유대 땅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차지하는 것만이, 소유하는 것만이 자기들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땅에 놓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나라, 그들이 바라는 나라, 그들이 소위 말하면 잘 살 수 있는 방법, 그것을 가지고 천국을 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투사된 천국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질병이 없고 눈물이 없고 근심이 없고 이별이 없고 또 멸시를 받지 않으며 가난함이 없고 경쟁이 없는 나라. 소위 이상적인 유토피아, 이상적인 세계, 그것을 꿈꾸고 있었죠. 그러나 이것은 한편 생각하면 매우 정치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물량주의적인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대개 이런 말을 우리가 생각 없이 막 하게 되잖아요. 아, 저 사람 잘 살아.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 잘 산다는 개념이 뭐죠? 우리는 돈 많으면 잘 산다는 개념으로 이해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된 말입니다. 돈 많은 사람은 부자라고 말해야죠. 그죠? 돈 많다고 잘 사는 건 아니니까. 가난하다고 다 못 사는 건 또 아니니까. 그러니까 잘 산다는 개념은 부와 가난과 관계가 없어요. 어떤 지식과도 관계가 없어요. 올바르게 산다는 거거든요. 바르게 살아간다는 거거든요. 화목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관계가 삐뚤어지지 않고 틀어지지 않고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잘 산다는 말을 아무데나 붙이면 사실은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느낀 겁니다만, 저 집은 잘 살아. 그렇게 부모님들이 이야기하니까, 야, 부자 되는 게 잘 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왔어요. 부자 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죠. 부자만 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성격을 지닌 여러 가지 행위들은 모든 걸 다 수단으로 삼아버립니다. 수단. 그래서 무슨 주의, 그렇게 될 때 그 주의는 집단, 폐쇄성, 이런 것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오해, 유대인들의 개념은 이것은 미래적인 것으로 보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오는 것이다. 그래서 현실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죠. 소위 시간을 현재와 미래로 규정한 나머지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속한 것으로 아주 규정해버립니다. 취급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호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정표를 바꿉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야.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자기 마음대로 바꾸게 되죠. 심지어는 이러다 보니 그 시간과 그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소위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는 게 생기게 되죠. 왜? 사람들은 보다 분명한 걸 원하거든요. 보다
정확한 것을 원하거든요. 그런데 미래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고 현실과는 동떨어진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사실은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두었을 때는 사람을 속이기 더 좋은 것입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안에 속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욕을 하고 막 잘해주고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우리가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 자생하는 이단들을 다 살펴보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사람들은 흩어져도 남는 게 뭐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게 돈이에요. 그래서 결국 수단을 부리잖아요. 여러분 한때 신천지에서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가난한 사람에게 돈 빌리는 게 은행 문턱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런데 막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무엇인가 저당을 잡고 빌려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빚을 갚기까지 그곳에 종속될 수밖에 없어요.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돈 빌려주니까 덜컥 손을 내밀었던 사람들은 신천지라는 착고에 딱 채이게 되는 거죠. 벗어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제가 강원도 정선에서 목회할 때 노인 두 분이 사는 집이 있었어요. 교회 근처에. 근데 이분들이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 사실은 우리가 흔히 말하면 심각하지도 않은데 그분들 나름대로는 심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집에 제가 가기 전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많은 무당과 그리고 많은 그런 점을 보는 사람들이 왔었어요. 그분들의 한결같은 이야기는 그 노인 두 분, 아주 가난하기 이를 데 없는 두 분, 환자집에서 사는 그 두 분에게 굿을 요구하는 거예요. 당신 질병을 치료받으려면 굿을 하면 된다는 거죠. 굿값이 여러분 얼마인지 저는 그때 알았어요. 굿값을. 굿값도 여러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최하가 500만 원이에요. 최하가. 그러니 그 가난하기 짝이 없는 그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병이 더 심해졌어요. 근데 그 동네에는 아주 지혜로운 새마을 지도자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공짜로 굿을 하는 데를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어디였냐면 교회였어요. 그분이 사이다를 2병을 사들고 절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런 지나간 이야기를 다 해줬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전도사였죠. 전사님, 공짜로 해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해줄 수 있다고 그랬죠. 뭐 말만 다르지. 내가 가서 할 것은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돼 있어요. 내가 예수 굿을 해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미혹하는 것이 사실은 마지막은 돈이에요. 전부 다. 그런데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한 환상, 잡히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써 결국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도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켰어요. 여러분 이장님, 또 몇 년 전에 홍해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대형교회 목사들이, 또 많은 교인들이 전쟁이니 땅굴이니 뭐니 하면서 신옥주는 뭐 외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외국에 있다고 해서 그러다 이주를 시키고 말이죠. 이런 엉터리 같은 일이 왜 생기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단지 미래적인 것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정표를 막 옮기는 거죠. 이쪽으로 옮기고 저쪽으로 자기 구미에 맞도록, 이익에 맞도록, 수단에 맞도록 막 옮겨다니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들의 구원가는 매우 비현실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자꾸만 설명하고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얼마나 현실적이고 불명한가를 여러분 보십시오. 전혀 추상적인 게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물질적이기보다 영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멀리 있기보다는 현재적으로 보는 것이고 정치적인 것보다는 신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신령한 세계가 온 물질의 세계를 다 포함하고 있는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매우 넓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도 초월하고 장소도 초월하고 공간도 초월하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하나님 나라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더군다나 현재성을 갖는다고 말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기에 와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십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시간의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가까이 왔다는 것은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러므로 천국을 무슨 장소나 아니면 무슨 그런 공간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가치, 천국이 도대체 무엇에 대한 가치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하고 시작을 합니다. 즉 추상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실제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이는 집주인과 같다고 말합니다. 너무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꾼을 구하는 사람. 지금 포도원에 포도를 따려고 그러는데 일꾼을 구하는 사람과 같다 그러는데요. 천국. 도대체 이게 알쏭달쏭해 보이는 이 말씀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것은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 소위 말하면 실제하여 성장해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포도원이라고 하는 건 그렇잖아요. 관리를 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고 그걸 통해 수확을 얻고 기쁨을 나누고 하는 것들이 포도원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포도원 이야기가 가장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은 결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종말론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종말론적. 긴급성을 갖는다. 긴박성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이야기의 구성 요소를 보면 이렇습니다. 비유니까 여기는 구성이 있습니다. 스토리가 있단 말이에요. 즉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그리고 포도원은 천국을 말합니다. 또 교회를 지칭하기도 하죠. 여기서 품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여러분, 우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품꾼. 우리들을 말합니다. 자, 때와 장소를 가지지 않고 놀고 서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포도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예수를 믿으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말. 포도원에 들어가라는 말은 예수를 믿으라는 소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은 일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라면 그러면 얻게 되는 것은 도대체 뭐냐? 그들이 얻게 되는 것은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 자, 이것이 하나의 원리로 이 이야기 스토리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보낸 자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가서 하는 게 일이 아니에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어요. 마르다는 주방에서 일을 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앉아서 무릎 위에 앉지 않았어요. 무릎 앞에 앉아서 그가 말씀을 다소곳이 들었어요. 마르다는 시각으로 볼 때 그는 놀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였어요. 지금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고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이 한 시간이 노는 시간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집중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떤 강사가 이런 얘기합니다. 예배 시간이 예를 들어서 시간이 빨리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집중을 했다는 증거랍니다.
근데 산만하면 시간은 오래 가는 거라는 거죠. 산만하면. 여러분 예배 시간이 혹시 지루해지셨습니까? 아니면 지루합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생각은 산만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 전혀 지루하지 않다면 여러분은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말이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즉 예수를 믿는 것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아야 돼요. 마르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마리아는 마치 놀고 있는 것처럼 얘기해서 나를 도와달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해요? 너는 네가 좋은 거 선택했고 얘는 얘가 좋은 거 선택했어. 각각의 다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에 대해서 좀 포괄적으로 넓은 의미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일꾼의 사명이에요. 포도원에 들어가 일할 수 있는 것은 무슨 자격증이나 학력이나 아니면 자랑할 만한 어떤 스펙을 가졌기 때문에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첫 번째 꼽힌 사람, 두 번째 꼽힌 사람, 그래도 나가보니까 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마지막에 들여보낸 사람. 각각의 시간은 다르지만 포도원에 들어간 것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우리의 시선과 충돌되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직면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천국에 대한 오해가 자꾸 생기게 되는 것이죠. 천국은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다만 포도원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할 때에 예스하고 들어가는 사람, 아멘하고 들어가는 사람, 예하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포도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라 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은 전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핵심은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일하는 것은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주인이 들어가라면 들어가면 되는 것이니까 자기의 노력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결산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즉 일을 끝난 후에 한 데나리온씩을 주고받는 것, 이 주고받는 것에 이 말씀에 중심을 두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본문은 누가 얼마를 받았고 또 누가 열심으로 일을 했는가, 누가 게을렀는가 이런 노동력의 가치를 측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 어떤 이 능률과 그리고 많고 적음에 관해서 이 성경은 전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리하면 일이 끝난 저녁 때에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이것이 바로 주인이 품꾼들을 뽑을 때에 한 약속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형식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상식과는 많이 다른 가치관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일반적인 이 세상에 습관화된 우리의 상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이해하려고 하니까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충돌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포도원인 하나님의 나라는 또 다른 문제와 충돌을 하게 되죠. 그 문제는 바로 우리의 실제적인 자본주의 경제 논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과 같습니다. 소위 말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약속했는데 노동시간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데 이해 충돌이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모든 노력을 시간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의 개념. 아침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하느냐라고 하는 이 노동시간, 여기에 따라서 계산이 되고 월급이 책정되고 연봉이 책정되죠. 그게 세상적인 경제 논리입니다. 그래서 1시간만
일한다 그러면 그것은 정규직으로 치지 않고 아르바이트로 이해를 하면 되죠.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에 그 시간을 다 채우는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는 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보는 그런 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포도원,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시간에 따른 노동력의 산출이 정의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소위 은혜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얻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얻기 위해서 열심히 피땀을 흘린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나중에 가서 실망할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물론 그런 비유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이 이 땅에서의 노동력과 아니면 열심과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과 관계가 있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밤잠 안 자고 남의 집에 드나드는 사람도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세요? 도둑 말하는 겁니다. 도둑. 얼마나 들키지 않으려고, 예? 얼마나 기술이 뛰어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면 곤란합니다. 물론 뭐 여러분은 그게 어디 그것과 비교됩니까 하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단지 노동력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개념,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양을 수입으로 성과로 얻었느냐라고 하는 것만 따진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많지 않다 이거야. 많지 않다. 그럼 천국에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 어렵다고 말하지 않았겠죠. 중요한 건 가치라는 거예요. 가치. 맹목적인 일이 아니라.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공로주의가 적용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주의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성취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무모한 약속을 하셨을까요?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약속을 엄연히 갈등이 생기고 충돌이 벌어질 걸 알면서 왜 이런 약속을 하셨을까요? 자, 그것은 말씀의 배경이 되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특성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해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포도원은 그 수확때가 지나면 곧 우기가 찾아옵니다. 우리도 옛날에 여름에 보리를 비게 될 때 보리를 수확할 때 보리를 수확하고 나면 그 다음에 우기가 찾아오죠. 그래서 보리라고 하는 것은 우기가 찾아오기는 빨리 비어야 됩니다. 때를 놓쳐버리면 전부 쓰러져서 싹을 틔우게 되는 겁니다. 못 먹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과거에 많았어요. 저도 보리 농사를 짓는 것을 저희 부모님, 할아버님이 보리 농사 짓는 것을 보면서 그런 걸 많이 보았어요. 그러니까 농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제때의 수확을 거두지 않으면 사실은 엄청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즉 1년 내 농사를 망치느냐 아니면 성공을 거두느냐라고 하는 것은 제때의 수확을 거두느냐 못 거두느냐,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제때의 일꾼을 확보하느냐 확보하지 못하느냐, 노동력을 제때에 모집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요즘엔 뭐 시골에 가보면 공동작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기계를 한 대 지원받아서 그걸 가지고 벼베기도 하고 뭐 머신기도 하고 다 돌아다니면서 하죠. 그래서 이제 순수를 뽑기해서 제비 뽑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다 하죠. 지금은 시골에서 노동력 구하기 어렵습니다. 몇 달 전인가요? 저 경상도 지역에서 농산물을 도무지 거둘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느냐면
여러분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수백 명을 싣고 왔어요. 수백 명.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도 왜냐면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수백 명의 노동자를 싣고 왔어요. 실제로. 여러분 기사를 찾아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농사의 성패는 제때의 일꾼을 모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많이 말씀하셨을까요? 당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포도로 말하면 수확할 때가 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확실하게 해야 할 수확의 때였습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죄에서 인류를 해방시키는 그런 때였죠. 그러니까 그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되기 전까지 예수님의 과업이 하나 있었는데 과제가 바로 뭐냐면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고 특히 제자들을 잘 가르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밭은 휘어졌는데 일꾼이 없다. 일꾼이 없다. 수확을 거두려고 하는데 일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왔어요. 빨리 복음을 전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종말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예수님께서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긴박성과 이 포도원을 비유한 것이에요. 포도원에 되어지는 현상과 하나님 나라에 되어지는 현상을 비교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단지 농부에 대한 약속을 성취시키는 일,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미 제자들을 양육하시던 예수님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제자들로 하여금 일하게 하는 거였죠. 그럼 제자들이 일을 하려면 그냥 할 수 있습니까? 배워야지 되는 거거든요. 배우지 않고 어떻게 일을 하는 거예요? 기술도 습득해야 하는 것이죠.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죽으심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절박한 상황을 이 포도원의 농부에 비유를 해서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줌으로써 제자들로 하여금 청지기적 사명, 소명의식을 더 갖도록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자신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맡긴 자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의 포도원도 우리의 포도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갖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공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포도원에 들어간 거잖아요. 아침에 들어간 사람도 은혜고, 두 번째 들어간 사람도 은혜고, 세 번째 들어간 사람도 은혜입니다. 여기서 누가 더 은혜를 받았느냐라고 따지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를. 아무튼 오늘 그들이 공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속에 대한 성취에 감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했으면 그것을 얻은 기쁨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공과를 따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 다른 시간의 노동력이 동일하게 취급받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느껴지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이제껏 그렇게 살아와서 그렇습니다. 습관이죠. 그게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왔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정규직, 비정규직 따지는 것이고, 뭐 아르바이트도 어떤 걸 따지는 것이고, 또 뭐 내가 전문직이냐 아니냐 이런 것도 또 따지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 성경의 말씀에 우리가 충돌 지점이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만 조금 달리 생각하면 우리가 이 문제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선은 어디로부터 오느냐면 이 일이 누구의 일이냐는 것이죠. 나의 일이 아니라는 거야.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야. 포도원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야. 우리가 자연을 말할 때, 생태계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환경론자들이 말하기를 우리 지구는 미래 세대에게 빌려다 쓰는 것이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지구가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이 얼마를 주고 사셨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노력하셔서 이 땅에 살게 된 것입니까? 하나도 내가 노력해서 얻어진 게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산업, 소위 말하면 경제활동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런 약속들, 그런 규범들, 전통들 이런 것이 적용되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미 우리나라는 6.25 이후에 토지개혁을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토지가 여러분 어떻게든지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숨어있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주인 없는 곳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일도 나의 일이 아니고 포도원은 나의 포도원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나의 의지로 일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인이 들여보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허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심각해지죠. 예수를 믿는 것이 나의 의지가 개입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것도 이게 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포도는 내 거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주의 은혜의 섭리만이 이 안에는 그 생명력을 나타내고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만 가지죠. 자, 이렇게 될 때 바로 천국은 다른 가치로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그 천국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받게 돼 있어요. 이때 우리의 비교는 단지 포도원에서 일했다라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온 사람이 자신과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며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불공정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불공정하다. 자, 세상적인 개념으로 보면 분명히 불공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주의로 보면 이건 불공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돈 좀 벌고 갈게요. 또 어떤 분들은 지금 너무 바빠요.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계산이 빠른 분들은 예수님이 뭐 누구나 예수 믿으면 구원 준다 그랬는데 내가 늙어서 죽기 전에 예수님 믿을게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숙맥입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 때문에 마지못해 교회 나오기 시작한 이 모태신앙인들은 다 지금 손해보는 사람들입니까? 똑같은 한 대련을 주니까. 아침 9시에 들어간 일꾼도 저녁 오후 5시에 들어간 일꾼도 동일하게 받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느냐는 거예요. 그 안에는 이런 내적인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여러분 일용직을 여러분 해보시면 알겠지만 아침에 내가 일을 맡으려고 나갔어. 다 줄 서 있는데 내 앞에 딱 끊어졌어. 그 다음부터 일이 들어오지. 그 다음부터 온 사람은 또 젊은 사람만 뽑아가요. 그 다음에 온 사람은 또 잘생긴 사람만 뽑아가요. 아니 이러니까 나는 도무지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계속 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들어간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뽑혔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얼마나 만족합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오늘도 걱정을 안 하고 나는 이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동안 뽑히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괴로움 속에 살았습니다. 편안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은혜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포도원에서 즐거운 향기를 맡으며 노래소리를 들으며 함께 즐겁게 수확하는 기쁨을 그들은 얻지 못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래도 손해입니까? 이걸 손해라고 생각한다면 너무 우리는 자본주의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입니다. 너무 계산에 빠른 사람이죠. 사람의 노동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하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 아이디어가 좋고 창의성이 뛰어나고 개발자들을 왜 우대해 줍니까?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노동력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동일한 평가를 해주었다고 그들이 손해본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들어올 때 한 데나리온을 받겠다고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지금 와서 손해를 봤다고 생각을 하게 되느냐 말이에요. 이건 손해가 아닌 것이죠. 약속을 위반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불공정의 가장 중요한 카테고리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소위 내 것과 내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과 내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살아갈 때 내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착각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4절입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내 것이 뭡니까? 한 데나리온, 약속된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재단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저놈에게는 벌을 주고 한 푼도 주지 말고 나에게 다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나도 죄인으로서 구원을 얻게 된 존재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늦게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이 더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누렸던 그 즐거움을, 노동의 즐거움을, 그 생산의 즐거움을, 그 포도의 향기를 맡지 못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단지 시간과 일의 양만 가지고 무엇을 평가한다는 것처럼 질 낮은 생각이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먼저 믿은 사람이 있고 나중에 믿은 사람이 있어요. 또 이제 새롭게 예수를 믿겠다고 오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먼저 믿었으니까? 아니면 내가 너 공로가 크니까? 이것이 과연 포도원에서 통하는 말이냐 말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와 있는 사람이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산 것이 복을 받는 즐거움이었는데 그 즐거움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시간적인 개념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조족지연 아니겠어요? 그죠? 이제 우리는 이 엄청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보상, 이것을 지금 누리며 살고 있는 것에 대한 즐거움, 행복감, 이것을 만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부자연스러움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사는 즐거움을 방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교회 안 나오시니까 편할지는 몰라요. 예배 안 드리니까 편안하다 생각할지 몰라요.
집에서 뭐 영상으로 보면서 파자마 바람에 들일 수도 있고, 팬티 바람에 들일 수도 있고, 침대에 누워 드릴 수도 있고, 다 좋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즐거움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즐거움을 여러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놓쳐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로 큰 보상이 아니라 엄청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산 지난날 그것을 생각하며 지금 감사해야 합니다. 원망입니다. 불평입니다. 이런 시절이 돌아와 보니 과거에 내가 형제들과 함께 찬송을 부르며 환한 얼굴을 대하고 교제하면서 살았던 삶이 너무 행복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의 시련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시련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 백성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서 포도원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포도원에 들어가라,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즉 천국으로 들어가라, 교회로 들어가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생각하며 지금은 비록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이 있지만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누려왔던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포도원에서의 즐거움과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